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 건 우리나라는 그 유교 전통이 있어서 그렇죠. 제사는 지내야 되는데 절하냐 안 하냐. 제사상 뒤져버리고. 독특하게 코리아에서만 나타나는 기독교의 전파 과정에서의 갈등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초창부터 굉장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타협점이 생겼어요. 뭐요? 추도식, 추도 예배. 추도 예배. 그거는 전 세계에 한국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외국은 가서 뭐 저기 장미 하나 놓고, 한국에서의 기독교 역사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하기보다는 한국의 구도자들이 먼저 가서 외국에서 접해가지고 왔다. 이런 특징이 있죠. 이 박해와 몰래 예배 이게 이제 굉장한 한 시대가 있었겠군요. 100년이 지내요. 100년 동안을. 삼포TV 특별 기획 더 릴리전 종교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종교 관련해서 정말 얘기가 끊이지가 않네요. 아이고 계속 특별 기획을 1년 내내. 아니 요즘은 주식이 특별 기획 같아. 릴리전이 그냥 평상인데. 가끔 투자와 관련한 콘텐츠도 있는. 그거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종교 얘기도 참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종교 안에 그 종교가 도대체 무슨 종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종교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자리를 잡아서 지금의 이 번영을 이루셨는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역사. 예, 오늘은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역사.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스토리인데 이게. 굉장히 또 분화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뭐 제대로 알 수도 있고 대화할 때도 대화가 되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거는 알면 좋아요. 그래야 내가 좀 아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유용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항상 왜 태극기를 들어야 되는가? 미국에 상동이 드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거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거 이게 피해가려 그래. 정면 돌파해. 골파가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 이야기 그냥 해줬어. 해주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어떤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기독교 역사 연구소의 이사장이시기도 하고요. 강신대 명예교수.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 얼마 안 되셨습니다. 이덕주 명예교수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멘. 그거는요, 누군가가 먼저 할렐루야 해야 그 다음에 응답이 아멘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할렐루야라는 말은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광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합니다. 목사들이 주로 그 말을 하죠. 그럼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멘이란 뜻은 진실로, truly.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서로 주고받는. 새해 복 많이 받아. 맞으면 그렇게 합시다. 그렇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아멘이 먼저 나오면 원래 아멘이지. 아닙니다. 하와이유 해야 파인 땡큐 하는 건데 오자마자 파인 땡큐 먹고 하와이유 쓴 거야. 파인딩 애니요. 자, 우리 교수님은 일단은 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이시고 또 이사장님이신데, 한국 기독교 역사가 다른 나라들이랑 좀 다른 특징이 있긴 있어요. 있죠. 아무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 기독교는 굉장히 세계 보편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는 뭐 기독교들과 공통된 부분들이 뭐 훨씬 많죠. 한 80% 이상이 거의 뭐 교리 내용이나 신앙의 관습의 형태나 전파되면서 뭐 그냥 비슷할 것 같은데 나라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마다 민족적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렇죠. 나타났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뭐 버터, 치즈, 빵 좋아하듯이 우리는 또 쌀, 그다음에 국, 김치, 된장 좋아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종교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 풍토 거기에 맞는 걸로 약간 좀 변모해 나가고 있는 거죠.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 건 우리나라는 그 유교 전통이 있어서 그렇죠. 제사는 지내야 되는데 그거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난 칼불이 옛날에 70년대 이럴 때 진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칼불만 그게. 아버지는 제사 지내는데 여기 못 지낸다. 그럼요. 얼마 전에 설날이었잖아. 칼불 같은. 사건 사고가 있죠. 절하냐 안 하냐. 제사상 뒤집어. 독특하게 코리아에서만 나타나는 기독교의 전파 과정에서의 갈등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초창부터 굉장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타협점이 생겼어요.
추도식, 추도 예배. 추도 예배. 그거는 전 세계 한국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추도식 날 절하고 음식 차려놓고 뭐 이런 건 안 하지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일날. 고인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서양에는 드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있어. 아버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외국은 가서 뭐 저기 장례 하나 놓고 그다음에 뭐 무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든 뭐 묵념하든 철저하게 지켜요. 우리는 제사 지키듯이. 제삿날 집에서 가족이 모여서 모여서 순서도 있더만. 찬송도 있어. 그 예문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창조해낸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게 한국적 성경에는 기독교. 그렇죠. 그렇죠. 나쁜 거 같지는 않은데. 그 땅에 맞게 그 문화에 맞게 또 정해야 되니까. 그럼요. 근데 언제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라는 게 들어온 게? 글쎄 기독교라고 하는 크리스천이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두 큰 기둥이 있죠. 하나는 천주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네. 로마 가톨릭 교회. 예. 또 하나는 프로테스탄트로 흔히 알려지는 개신교회. 이 두 개를 합쳐서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의 첫 번째 들어온 거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보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이건 이제 18세기 소위 말하는 우리 조선 후기에 르네상스라고 했던 정조 시대. 그때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뭔가 세상은 변하는데 이 주자학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고민하죠. 그때 이제 북경 쪽에서 이 동지사나 황유교 사절단코에서 낯선 책들이 들어와요. 이제 박지원 씨도 이제 거기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얘기에 박지원이죠. 그렇죠. 국정원장 박지원이라고 있지 않대요. 그분들이 북경에서 인쇄된 책들을 가져오는데 이게 전에 보던 거랑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100년 앞서서 중국에 들어왔던 천주교 신부들이 거기에서 중국말로 편찬해낸 교리 서적도 있지만 과학, 수학, 물리학 이런 책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들이 은밀하게 국내 유입돼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읽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도 약간 의도를 갖고 그런 책을 갖고 왔겠네요. 왔겠죠. 이게 선교사가 먼저 와서 뿌리내린 게 아니고 아니고. 책을 가져와서 자생적으로 새겨난 거예요. 서구 국적을 받아들인 차원에서. 그리고 아무 책이나 갖고 왔는데 그런 책이 묻어온 게 아니라 그렇죠. 의도적으로 이런 책을 갖고 와서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철학, 과학, 역사, 정치 이런 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점점 이제 천주교 교리 서적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습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그룹들을 아주 젊은 신진 예. 학자들이죠. 그런 그룹들을 북학파라 그랬어요. 북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학판 줄 알았더니 북학파가 먼저 들어와요. 의주 거쳐서 이렇게 그렇죠. 북쪽에서 오니까. 근데 북학파를 공부하다 보니까 서양 학문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서학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 속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고 들어가다가 이건 아니야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지만 하는 김에 더 가보자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 삼형제, 그 다음에 뭐 권철신, 권일신, 이가환, 이승훈 이런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에는 정권에서 좀 멀어져 있는 아웃사이더들이 귀양가 있거나. 근데 그래도 시간이 많은. 대거 중요한 게 정조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라는 것은 다양한 학문을 이렇게 한번 좀 섭렵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한국의 자생적인 학문을 실학을 만들어내죠. 초반엔 그럼 크게 거부감 많지는 않았어요? 안 왔죠. 학자들이 이제 그걸 시작했으니까. 그때 제사도 드렸고 그들은. 그렇죠. 그런데 점점 해보더니 종교가 있는 거예요. 끝에. 거기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들일 때 종교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였군요. 이런 사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혼자 맹자처럼. 그렇죠.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아니다 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북경에 있는 천주교 주교한테 문의하러 가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조상 제사 지내는 건 안 된다. 우상 숭배니까. 거기서 유교하고 충돌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윤지충 권상현 사건이라고 전주에서 조상 제사 안 지냈거든요. 우리나라 박해가 시작된 최초로. 예.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1700년. 1784년 그 무렵에 이제 한국인이 북경에서 첫 번째로 천주교 신부에게 세례받고 와요. 이승훈 씨가. 그러면서 그분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자기 동지들과 함께 자생적인 집회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게 서서히 퍼져나간 거죠. 근데 그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목사님. 예. 일본도 그냥 맞아요. 포르투갈, 스페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선교하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는 찾다가서 우리가 데리고 온 거예요. 모르든가 아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있고 한국에서의 기독교 역사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하기보다는 한국의 구도자들이 먼저 가서 외국에서 접해 가져왔다. 이런 특징이 있죠. 다른 나라들도 간혹 그렇게 되는 경우도 한옥이 있지만 특히 한국은 그게 아주 독특해요. 영적 민족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한 나라에서 그 면원이 누가 전파한 게 아니라 스스로 갖고 왔다는 건 참 재밌는 우연이네요. 그렇죠. 그 가져와서 이제 뭐 이승훈 등등의 훌륭한 분들이 이제 퍼뜨리시고 점점 이제 나라에서는 박해를 많이 할 거고. 그럼 이제 19세기에는 이 박해와 몰래 예배 이게 이제 굉장한 한 시대가 있었겠군요. 100년이 지내요. 100년 동안을. 북경 주교를 통해서 결국 로마 교황청이 알아요. 이 조선이란 나라에 자기들이 선교사 파송도 안 했는데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돼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인 신부를 보내요. 주문무라는 분. 이분이 와가지고 새남태에서 사형당해요. 그분은 왜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이유. 천주교. 왜냐하면 그때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궁궐에까지 궁녀들한테까지 막 전했거든요. 전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신부들이 몰래 들어와요. 네. 그래서 파리 외방정교회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한 100년 동안 선교를 담당하는데 그중에도 한 10여 명이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천주교 역사가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처음에 양반들이 받아들였다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핵심에 들어갈수록 유교의 가치관과 충돌이 돼버려요. 조상제사 문제라든지 충효 문제라든지 노비 문제. 그러니까는 왜 천주예요? 이거 하느님이 주인이란 말이거든. 군주인데 임금이 주인인 나라에 임금보다 더 높은 존재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학이라고 이제는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빴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조 임금 이후로 대홍군 때까지 네. 한 3,000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주교 신자들이 어떤 현상이 나느냐? 계급의 하향화가 이루어져요. 노비, 천미 이런 사람들이 예. 어차피 잃을 거 없다 이거 우리는. 예, 중인 이하. 왜냐하면 양반들은 이제 아무래도 기득권층이니까. 제사 지낼 것도 없고. 그리고 떨어져 나가고. 없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민중계층 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고. 근데 기독교가 서양에서도 퍼뜨리는 과정에서 당시의 모든 곳에는 왕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것과 왕을 섬기는 건 왕 입장에서 보면 기분 항상 나빴을 텐데 아주 나쁘죠. 서양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넘어갔어요? 프락스 혁명이 뭐 결정적이죠. 그 전에는 똑같이 탄압받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뭐 거기는 소위 말하면 국가 종교주의잖아요. 그 국가의 군왕이 종교의 수장 역할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이후에 꾸준히 유럽에 그런 하느님은 질투하고 경쟁하지 마시고 그렇지. 하느님의 프랜차이즈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설득한 거네 왕을.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역사를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한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러면 그런 순교의 역사가 있었어요. 똑같아요. 중국은 천자라 그래 천자. 그래서 이제 중국도 명나라 말기에 천주교 신앙이 들어와요. 그래서 청나라 때까지 그게 유지되다가 예. 이게 점점 충돌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18세기 이후에는 중국도 탄압하기 시작하죠. 말이 안 돼. 천자가 이제 하늘의 아들이 아들인데. 왕이니까 그럼 예수님은 내 주인이죠. 동생이냐 아니면 형이냐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이게 천주라는 말 때문에 아들이라 하니. 하느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한 것 자체가 박해 역사의 시작이라요. 그렇죠. 근데 제사 문제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 전 안타까운 게 중국에 가서 이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돌려보내면서 말 타고 돌아올 때 그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뭔가 좀 되는 걸로 갖고 왔으면 퍼뜨리기 좋았을 텐데. 근데 생각해보면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제사를 지내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종의 세레모니 같은 거다.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제사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요. 1900 그렇게 이제 그런 전통을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보다 더 보수화가 돼 버려요. 루터가 뛰어나간 다음에 16세기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더 보수 반동이라 그러잖아요.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 항상 보수 반동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보수 반동 운동이 일어나서 클렌트 공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다 교황 중심의 그런 교황 체제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전통을 수고하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천주교 내에서. 천주교 내에서. 그러면서 이제 요한 바로 2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분이 1962년도에 바티칸 공회를 다시 열어요. 그럼식을 열어요. 비로소. 제사도 지내고. 예, 그러면서 방문사에 맞게. 그때 비로소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형제교회로 인정하고 그 전까지는 열교라 그랬어요. 떨어져 나간 교회. 그래서 이단지였죠. 그럼 교류도 프로테스탄트 없고. 교회, 그러니까 즉 루터의 전통을 받은 그렇죠. 교회,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라이벌. 그렇죠. 그게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당시에는 우리랑 인연이 안 닿았었나 보네요. 예. 그쪽하고는.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이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해외 선교를 시작합니다. 17세기에 들어가서 그래서 인도부터 먼저 시작해. 그래서 인도를 포르투갈을 시켜가지고 그걸 식민지화하고 그 다음에 쭉 인도 동남아시아 해가지고 중국까지 일본까지. 예. 그러니까 그때 프로테스탄트는 뭐 한창 종교개혁하면서 저들끼리 또 교리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그러니까 내부 정리하는데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100년이 더 늦어요. 그때까지는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시도가 마이너였지, 마이너. 종교개혁 로만 가톨릭 그래도 메이저고. 제였지만 혹시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로 전파됐으면 그분들은 제사 지내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분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제사에 집중해?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내려웠습니까? 2%의 자자 지내나? 저희는 지내다가 또 흐지부지 안 지내죠. 요즘. 요즘은 기독교 아니래도 제사 집이 그건 되게 많았어. 그거는 이미 예민해지는 않아요. 아니 이제 천주교가 이제 먼저 들어와서 한 100여 년 정도 굉장한 이제 탄압을 받다가 한 1900년대쯤부터는 이제 다시 개신교도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1874년 네. 이제 소위 말 운양호 사건, 강화도 조약 그게 이제 우리가 문을 여는.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집권의 그 마지막 보수 세력이죠. 그렇게 해서 대원군 중심으로 해서 한 10년 이상을 철저하게 폐쇄 정책을 썼잖아요. 그러다 그게 한계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친정 체제로 바뀌면서 그 주변에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 마인드를 가진 젊은 20대, 30대 그룹들이 딱 포진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교역을 하고 그 다음에 1882년 미국과 교역을 하고 외국과 교역을 하면서 이제는 이 서구의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어쨌든 이제 뭐 웬만한 우리 뭐 한양 말고는 또 여전히 이제 이전에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누가 믿는다 이러면 되게 그 사람 이상하게 보거나 망가되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쟁이래 예수쟁이. 그랬을 것 같은데. 예, 그 뭐 점잖게 표현해서 한문을 양귀자라고 표현했어요. 귀자가 귀신 귀자예요. 서양 귀신. 서양 귀신. 황기자 씨라고 우리 저 유명한 소설가 있는데 그분이 원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나?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표현하지만 서양 도깨비, 야수 귀신. 야수.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폄하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19세기 말 조선 사회에서 기득권층, 소위 말하면 특권계층, 상류계층보다는 중인 이하, 네. 소외계층. 지역적으로 봐도 이 서울 중심 여기보다는 저 평안도, 황해도. 이 조선 시대 다 소외됐던 지역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곳에 그렇죠. 기독교가 더 자리를 많이 잡았군요. 예. 그러니까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쨌든 어느 민족 어느 역사 들어가도 기득권층보다는 소외계층, 중심보다는 변두리, 가진 자보다는 가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관심이 그런 있거든요. 분들 중에서 초기 목사 장로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오죠. 네. 오히려. 오히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교회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고종 황제가 사실은 이제 보빙 사절단도 보내고 188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이게 민영익을 수반으로 해가지고 젊은 20대, 20대 아주 젊은 이 신진학자들을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좀 바꿔봐라 하고선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한 3달 다녀오거든요. 확 뒤집힌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걸 한 거죠. 지금까지 중국만 생각하고 그것만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30년 앞서서 이미 개방을 했어요. 일본에서 처음으로 기선을 봤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거기서 군함을 봤어요. 열차를 봤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게 1900년대 초. 1883년. 1880.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와서 고종 황제가 어떻게 진언했겠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그렇지. 세상이 바뀌었다. 그 상투 자르세요 했겠지. 그건 이제 10년 후에 1895년. 상투 잘랐잖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개방 정책으로 고종도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고종 황제가 1884년에 일본 선교사 맥클레이라는 분을 이 한국에 와서 미국 공사관을 통해서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학교하고 병원 해도 좋겠느냐. 그걸 허락해요. 천주교가 훨씬 한 100년 이상 먼저 그럼 우리 땅에 자리를 잡았고 개신교는 그 뒤에 들어온 거잖아요. 야야. 그러면 천주교가 좀 머저리티가 좀 돼서 또 우리 많은 신도들이 있고 뭐 이랬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왜 지금 보면 개신교가 훨씬 역전세가 세잖아요. 왜 언제부터 역전당한 거예요? 역전당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데는 천주교의 역사는 100년의 역사이면 순환과 박해 역사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늘 피해의식. 그러니까 주변에 있으면 천주교 믿으면 삼족이 멸한다. 이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한국에 대화기에 받아들였어야 돼. 초창기 개신교 선교사들도 우리는 천주교와 다릅니다는 걸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마케팅을 나요. 그리고 그때 한국에 들어왔던 개신교 선교사들도 굉장히 가톨릭에 대한 반감이 강한. 그러니까는 천주교회가 개신교를 이렇게 배척하고 폄하하듯이 개신교 선교사들도 원래 라이벌이었어. 그러니까 천주교를 볼 때 뭐 마리아 숭배한다, 우상 숭배한다, 뭐 이거는 뭐 교황을 신처럼 여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두 종교가 이게 저 1960년대, 70년대까지 그런 관계였어요. 성방으로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신부님 뭐 있고 자꾸. 그리고 우선 물량으로 개신교가 제일 많이 들어왔고요. 선교사들이. 물량으로라는 게 어떤? 선교사들의 인원수. 이미 천주교는 접하 때 있었던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파리 외방전교회만 아니라 이제 독일의 베네딕투스 수도회 이런 데도 들어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만들어서 사제들도 배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천주교회는 사제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예. 목사님 간단히 되는데. 그렇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목사 되기도 어려웠어. 요즘은 이제 쉽지만 어쨌든 천주교 미사가 60년대까지 한국에서도 라틴어로 진행이 됐어요. 라틴어야? 예. 온만이 반매음. 이 얘기는 뭡니까? 아주 특수한 종교가 돼버린 거죠. 이거 몰랐네. 그러니까는 일반 신도들은 몰라요. 사제들이 그 재단에서 서로 미사를 지내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게 어려웠구나. 자기들끼리 하는 종교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조직 자체도 좀 정직돼 있고 히어라키컬하고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종교로 파퓰러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점이 매력 있게 다가왔을까요? 그 개신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쉬워요 우선.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 되니까. 가면 많은 사람도 와 있으니까 어울리고 즐거운데 그렇죠. 그닥 어렵지 않은. 그렇죠. 천주교는 교리교육 들어가야죠. 그렇지. 또 새신자 들어가서 또 견진까지 받아야 되죠. 그 모든 과정에 철저하게 또 고해상사를 해야죠.
거기는 7가지 성사가 있거든요. 거룩한 예식이. 근데 루터는 종교개념에서 2개만 빼고 다 없애버렸어요. 두 개 뭐예요? 세례하고 성찬. 2개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 그분들은 언제 처음 1901년에 나와요. 1901년 우리나라 분들인데 예. 그러니까 1885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한 25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에 왔던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성공한 방법 중에 아니 하나는 15년 정도 15년이네요. 1885년에서 1901년이니까. 그렇지. 금방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분들이 취한 아주 좀 뭐랄까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는 한국인 지도자들이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이제 천주교하고도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미사를 라틴어로 했다는 이야기는 라틴어를 해독할 수 있는 전문 사제가 있어야 예배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개신교는 성경만 있으면 되거든요. 한글 성경 그때 있었어요. 나오죠. 이미 우리나라 아펜젤 온도도 오기 전부터 3년 전에 이미 만주에서 우리말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들어와요. 한글은 쉽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글 성경을 가지고 신학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신교 선교 목회자가 일찍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대중 종교로서는 뭐 이게 탁월하게 경쟁력이 있었네요. 그렇죠. 한글의 덕을 좀 받네요. 한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 안 만드셨으면 맞아요. 게일이라고 하는 그 경신학교 교장을 했던 네, 분이요.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40년을 사역한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왔던 개신교 선교사 중에 왕조실록을 조선왕조실록 읽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한자로. 한자로. 그분이 우리나라 역사, 문화, 종교, 뭐 구운몽도 영어로 번역해서 낼 분이니까. 이분이 한국 문화에 대한 굉장한 학식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한글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기독교 선교는 훨씬 늦어졌을 거다. 그래서 이분이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가 과연 세계에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을 평하기를 이제 구약 성경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임금이 나와요. 아브라함한테 축복해줬다고 하는 조선의 멜기세덱이 바로 세종대왕이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의 의지와는 전혀 관련 없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한글 학자들도 그건 동의해요. 네. 15세기 한글이 창제됐지만 훈민정음 창제됐지만 600년 동안 묵혀 있었잖아요. 잠들어 있었잖아요. 그 거꾸로 그러면 한글의 어떤 대중화에 기독교가 또 기여한 부분도 있겠네. 이광수 선생이 1926년도에 기독교가 우리 조선민족에게 공헌한 10가지를 하는데 제일 첫 번이 한글의 재발견이에요. 성경이 당한 있었어. 그러니까 한글이 초대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이게 사대주의 한문숭상의 양반 계층에 의해서 철저하게 암클, 무시됐다는 거죠. 엄물, 무시됐던 그 한글을 다시 과학적으로 재발견해가지고 꽃을 피우게 했다. 1901년도에 그 최초의 목사님들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그분은 김창식 목사님하고 김기범 목사님인데 김창식 목사님은 이제 평안도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분이고 김기범 목사님은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이 김창식 목사님은 원래 출신이 뭐냐면 마부예요. 마부. 네, 종로에 마부. 그러니까 두 분 다 몰락 양반 출신인데 너무 가난하니까 결국 선교사 집에 요리사로 취직해서 하인처럼 그랬다가 접하게 그러다가 이제 성경이 있다가 개종을 하고 목산수반. 김기범 선생은 장사꾼. 네. 근데 개신교와 역사가 어찌 보면 이제 오래지 않은데 그 1900년대 초반 혹은 뭐 3.1운동 할 때 이럴 때 보면 그때도 막 기독교인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개신교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3.1의 반 이상이 기독교 아니에요?
인구 비율로 보면은요, 내가 한 2천만 우리 조선민족을 본다면 기독교인 뭐 통틀어서 개신교만 포함합니다. 20만이 채 안 됐어요. 1%? 예. 1%. 1% 미만이었어요. 엘리트 계층이 이제 사회 참여적이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사회 참여적. 그러니까 1% 미만이었는데 그 1% 미만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1운동 당시에 소위 말 기득권층의 종교라고 하는 게 이제 유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2명 왔고, 그 다음에 신흥 종교예요. 천도교나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이 위기 상황에서 거기에 나름대로 목숨을 내걸고 참여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랬을 때 기독권층. 근데 그 교육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신식 교육의 주체들이 대부분 기독교. 맞아요. 선교사들. 그렇죠. 이화학당이니 이화학교니 여기서 유관순 우리 뭐라 그래 누님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영원한 누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교육을 받은 여성이니까 네? 야. 종아리까지 오는 치마 입고 나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제 읽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사상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유와 평등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 이런 거 제일 먼저 배워요. 그리고 인권, 그다음에 정의, 이런 개념을 그러니까 봉건 사회에서는 이 학습이 안 됐던 내용들이죠. 이거를 배우다 보니까 이게 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과 사회가 이런 억눌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결국 자기가 믿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 이제 헌병대 기록을 보면은 1919년 5월 당시에 전국에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독립운동, 만세운동 지도자들의 종교 분포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나 종교 없어 한 사람이 60%예요. 60%인데 나 종교 있어 한 그 40%. 이 사람들 중에 30%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종교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라는 그렇죠. 거죠. 특히 여성들은 수감된 여성들이 전체 5%밖에 안 돼요. 수는 적어요. 근데 5%밖에 안 되는 여성 수감자 중에 85%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는 대중적으로 퍼진 종교까지는 아니었다. 아니오고 1%지요. 근데 어쨌든 자유평등이라는 그런 서구의 어떤 신사고가 기독교하고 같이 들어와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니까 그렇죠. 자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 야, 이건 안 된다. 그죠? 여론의 주도층이 될 수 있었을 거다. 이 과정에서도 많이 희생되잖아요. 제암리 사건 같은 그러겠죠. 또 유관순의 희생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목격합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3.1운동 이전에는 경상도 지역의 기독교 퍼센티지가 훨씬 낮았습니다. 보수적이니까. 보수적이라. 네. 근데 이상하게 3.1운동 이후에 그쪽에서 기독교 개종자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 경상도 분들이 유교의 사상 중에 의의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의리. 거기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여하고 희생된 종교가 뭐냐. 자기네들이 신봉했던 유교는 이미 쇠퇴해졌고 결국 자기네들이 천시하고 무시했던 기독교가 오히려 더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맞아요. 바뀌구나. 대구, 부산에 그 시대에 그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기독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뭐 광주, 대구, 그렇죠. 청주 어쨌든 그런 거점에는 다 기독교 학교들이 그러니까. 다 세워지죠.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에도 보면 전혀 생소한 이름의 고등학교 많이 되거든. 부산의 분이엘 고등학교, 호수돈역, 호수돈, 대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 이제 소위 이제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선교 부를 만들어요.
불 만들면 꼭 먼저 만드는 게 학교하고 병원이에요. 그래서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병원이 효과적이에요. 고쳐주니까 너무 고쳐주니까 그것도 무료로. 그렇지. 그리고 고쳐주면서 치료하는 의사, 서양 의사의 행동 거지를 보는 거예요. 헌신적인. 헌신적인.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가난한 학생들은 무료로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럼 결국 나중에 우리 사회 지도층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면 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대통령 아니면 뭐 총리 뭐 이런 분들 보면 유독 기독교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서 기초 교육 그렇죠. 기반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네. 그 부산의 분이엘 학원의 이사장신 그 신기영 박사가 아주 재밌는 논문을 썼어요. 네. 왜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강하게 특히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됐는가 이걸 이제 논문을 쓰셨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거예요. 시민 통치하에 우리가 민족적인 자주권을 잊어버렸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종교인들이 네이션 빌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 경수국지 이후에 국내의 모든 정치 조직, 민족운동 단체도 다 해산돼 버립니다. 일체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해외로 망명 갔거나 아니면 지하로 숨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종교단체가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식민 통치 하에서 우리 민족 문제, 자주, 독립, 해방, 자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교회가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거를 상대적 자율성이라고 표현해요. 신박사는. 네. 다른 지역보다는 자율성을 준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어느 정도 방패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이제 미국에서 파견한 그렇죠. 선교사도 있고 유럽에서 온 사람도 그렇죠. 있으니까 일본이 마음대로 못 마음대로 하고 못 하는 대교적인 그런 그렇죠. 이해관계가 그러다 있었죠. 보니까 그런 방패막 속에서 네. 모든 정치 민족주의적인 단체나 기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예. 유일하게 민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민족주도 그렇죠. 조금 더 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3.1운동 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조직이 될 때 60% 이상이 교회 기독교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뭐 김구, 김규식, 여운형, 이승만, 손정도, 뭐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만 45년 광복 이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인구 비례도 따지면 여전히 이렇게 많지 않으셨는데 예. 그분들이 이제 사회의 지도층 내지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이제 많이 올라오셨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그러면 기독교가 더 많이 퍼지는데 영향력을 좀 쓰셨을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켜봤죠. 친기독교 정권 그렇죠. 이승만 정권은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맞나 이승만 그 박사를 유독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많죠. 예, 뭐 살짝이 아니라 아주 많죠. 아,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이어지는 게 그것도 있고 네. 그 아까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초기 기독교가 서울이나 경상도에서 부흥한 게 아니고 저 북쪽에서 부흥했다고. 평양 평양 또 여쭤볼 텐데 평양 대각성 운동도 있었고 근데 거기가 공산치하가 되면 다 뺏기고 다 내려온 거 아니야. 원래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마저도. 그러니까 네. 반공이 정상화될 수밖에 이게 없다. 이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거야. 내 뿌리를 아니 난 그거 살짝 이해가 되더라고. 내 뿌리가 거의 500년 뿌리인데 아니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완전 그 뿌리를 그냥 송두리째 뽑아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내려왔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서울의 판자촌에서 완전 생각해봐. 그럼 내가 도대체 얼마 싫겠어. 근데 그게 또 종교적으로 기독교야. 영락교회. 예를 들면 영락교회 다니고 왔다 오면서 저 우리하고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거야. 왜 못 먹어요? 없으니까. 얼마 싫었겠어.
어? 그래 거기 오장동 그런데 영락구의 앞에 다 함흥냉면이 뭐 평양냉면 골목이 다 거기 있는 이유가 서북. 뭐 서북청년단 이런 거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자유로운 논의와 토론과 생각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선 땅에는 교회 중심 커뮤니티가 사실상 유일해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하려면 또 그 교회를 가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됐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저 개신교, 그러니까 천주교는 뭐 딱히 분파가 없고 개신교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장로, 장로교, 감리교, 거기가 이제 메시커, 감리, 감리, 성결, 성결, 침례. 침례, 또 있어요? 순복음. 순복음. 뭐 구세군, 성공회, 뭐 복음교회,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다 우리 안에 들어와요. 어차피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텐데 그렇게 나뉘어서 서로 사이 안 좋은 걸 예수님이 기쁘게 바라보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인간적인 이유로 그렇게 나뉘어서 각자의 어떤 분파들을 더 키우려고 경쟁하시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 그 민족성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의 끝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 실크로드, 이게 고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크로드의 종점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문화, 모든 종교가 결국은 여기 다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되고 저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빠져나가. 다 들어와, 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 보수적이 돼요. 왜요? 샤머니즘이 몽골이나 유목민, 시베리아 그 종교잖아요. 가장 샤머니즘의 원형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지금까지도 샤머니즘이.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안 빠져나가는. 우리는 안 버려. 유교도, 불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8만 대장경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게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넘길 게 없는 이적수 주자가래를 주장하는 나라 우리나라. 유교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가 오면 극단적이 돼.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는 받아들였다가 보내는데 그러니까 전달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전파했다고 내가 잊어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거까지 계속 저장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게 좀 소위 말하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인 특유의 그 이제 보온이랄까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 네. 그래서 외부에서 온 거는 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래서 그걸 지켜야 한다는. 그러니까는 조선 시대도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사신이 오면은 자기는 이미 폐기 처분한 주자 가래를 우리는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모든 종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모든 교파가 나름대로 그 지역의 민족, 문화, 역사, 정치 이런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순복음이나 장로교나 침례교나 성공회나 감리교나 이런 것들을 선교사들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하지만 자기네들이 몸담고 있었던 교파 교회의 문화와 정서와 그 신학을 소개하는 거죠. 웬 자기가 자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러면 선교사가 전해준 건 우리는 또 버리면 안 돼.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교파색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가려고 찾아가려고 하는 애를 쓰는 교파를 찾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게 한국인들한테는 있는 거예요. 교파별로 많이 달라요. 이해돼. 감리 가면 내가 뭐 장로 다니던 사람 감리 가면 100이 이상해요? 완전 다르, 완전 다르. 아 그래요? 내가 경험했더니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내가 영국 유학할 때 교회가 작아가지고 그 학교가 이제 신학이 유명한 학교여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파 목사님 다 있었어. 근데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설교한다니까. 그래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 설교 방향과 내용과 추진하는 완이 달라요? 아니 각양각색이지. 뭐 예를 들면 그 한신대학교 출신 그 기장 목사님 나와가지고 그때 뭐야 그때가 저 김대중 대통령 그 될 무렵이야. IMF 때니까. 그렇지. IMF 때 뭐 이때. 얼마나 사회 참여적인 그거예요. 근데 그 다음 때 순복음 목사님 나와가지고 그런 거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뿔마다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맞고. 그 다음에 성공회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하고 나서 담배 있냐? 그리고 아니 막 적응이 안 돼. 적응이 그게 척 다르다고 이게 개교의 그 교파별로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흐름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분파성이 강조가 되던 그런 시대가 있고, 아니면 보편성이 강조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파성이 강조가 될 때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돼 버리죠. 근데 배타적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교리의 거는 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보편적 가치, 보편적 기독교의 가치인데 그게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초대교 시절에 거기 뭐 감리, 장로, 성공회, 성결교 이게 어디 있었느냐. 이게 다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지역과 문화와 민족의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그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옛날 처음 그렇죠. 교회 보편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면서 한 가족에도 아버지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고 할머니 역할이 있고 모든 가족들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 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에게도 이 예식이나 고백의 양식이나 문화에 있어서 서로 다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해주는 그런 흐름. 근대화에 한국 기독교가 정말 큰 역할을 했지. 교육기관이었죠. 네, 해방 운동에도 그렇지만 근데 어쩌다가 요즘에 이렇게 그 얘기는 이제 하실 거구나. 그거는 그러면 사실 저희가 뭐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분들은 성조기와 이스라엘기와 태극기를 동시에 들고 나오시는지, 그리고 왜 보수 우파의 그 성향을 띠는지. 그렇죠. 그리고 왜 태극기를 유독 더 사랑하는지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우리 교수님과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 대사님이 깎여 놀랐다는 거야. 왜 우리 그렇게 들고 나오냐고. 네, 그 전임자하고 친하잖아. 네. 이스라엘 참 싸우는데 꼬매시 하다는 거예요. 뭐야? 광화문에 자긴 왜 해외 근무를 그렇게 많이 해서 이스라엘 국기에 저렇게 많이 보기 처음 봤다는 거야. 보통 이스라엘 국기는 이스라엘 밖에서는 차고지가 금기시를 태워지지. 중동 나라에 다 태워버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흔들어주니까 그 이야기, 그거 하나 조금 예민하거나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거 우리 교수님이 좀 다음 시간에 풀어주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